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이 제약된 세상에서 제약을 물 마시듯이 먹고 살아왔습니다. 또한 목자 없이 유리하며 방황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감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자로 또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시며 더 이상 인생 방황하지 않고 주님이 목자장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과 멸망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이 천한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머리 들기 전에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금도 허물지고 또 숨은 죄, 부끄러운 죄악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빛 앞에 우리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통회하고 잡아가며 우리의 모든 죄를 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빛이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으면 거짓말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 주님은 빛이요 어둠이 없기에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오늘 주님 빛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육신과 또 영혼의 숨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잡아가고 이제 주님 앞에 남은 생에 더욱더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 권속들 일일이 돌아봐 주세요. 혹시 병약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까? 주님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주마고 약속하셨던 주님,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손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건강하여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정말 의지할 곳 없어 주님 앞에 나온 심령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건강상으로 어려운 문제를 안고 왔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라고 하셨던 주님, 오늘 또 주님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오늘 또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오늘 이 문제를 해결받고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우리 7절 말씀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입니다. 1절로 7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안녕하세요. 자리가 막 가득 찬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우리 강진교회는 좋은 소문이 서울까지 들렸어요. 중앙교회 선교도 많이 한 교회로 좋은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는 이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해외 여러 교회를 이렇게 후원한다는 말을 좀 들었는데 교회 숫자의 규모를 보면은 그렇게 큰일 할 교회가 아닌데 이렇게 큰일 하는 거 보니까 수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각자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이렇게 선교에 힘을 쓰기에 큰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또 생각해 봅니다. 또 강정교회는 또 제가 키르기스탄에 있을 때 깐뜨교회 후원하셨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교회에 비해서 또 정이 가고 또 마음이 갑니다. 좀 어려운 그 개척교회 또 이 깐뜨교회도 굉장히 어려운데도 몇 년 동안 이렇게 후원했다는 말을 듣고 그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일꾼의 그 자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매년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교회에 또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이끌어 가도록 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사무실에서 물어보니까 내년도에 2025년도에 아직 그 직분자들 임명이 안 됐다고 하네요. 서울중앙교회는 이 앞주 17일 날 2025년도를 위한 임원들이 다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11월 말까지 한 회기가 마치고 12월 달부터는 다음 회기를 위해서 또 임원들이 또 새로 임원들을 중심으로 또 교회 일을 이렇게 해 나갑니다. 그래서 서울중앙교회 같은지 알고 임명 받으신 분들에게 또 어떤 자세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번 말 아니면 또 내년 초에 우리 직분을 받아서 또 일하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일꾼.
예. 칠판이 여기 있네요. 한번 이거 올리면 될까요? 일꾼. 무슨 말인지 모르죠? 우리 헬라어 때요. 원래 집사라는 뜻은 오이코스, 모노스 합성어인데 이 오이코스라는 집, 모노스의 합성어입니다. 이 모노스가 뭐냐면 먼지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안 일을 어때요? 하려면 먼지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이게 집사의 직분, 집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쓸고 닦고 봉사하는 사람을 집사라 그랬어요. 오늘 7 집사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청지기란 말도 있어요. 청지기. 오이코로보스라고 그러는데 이 사물을 맡아서 일한 직분자. 그러니까 이분들은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청지기가 있어야 해요.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어때요? 주인의 것을 허비한지라 그런 말씀이죠. 청지기. 어떻게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원으로서 봉사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둘로스란 말을 많이 쓰죠. 종.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어떤 직분자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또 여기는 봉사회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총무 또 이렇게 교회의 직분자들이 맡은 일을 청지기라고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에 또 청지기 가운데 집사란 말도 쓰잖아요. 또 직분도 집사 직분을 주는데 집사는 그저 성경이 말한 대로 여기 나오는 집사는 집안 일을 막 쓸고 닦고 먼지를 해서 부지런히 집사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종이라는 말을 써요. 둘로스. 종은 모든 일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을 또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모든 분들은 다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의의 종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직분자가 해야 될 부분들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직분자가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 7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교회는 그저 성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선교사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전에 교회당에 한번 설교한 일이 생각날 거예요. 전에 한번 4, 5년 전에 한번 왔어요. 그런데 좀 이렇게 4, 5년 만에 또 다시 오는 일이 없거든요. 몇십 년 지나도 못 간 데가 지금 많아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4, 5년 만에 또 다시 여러분 뵙게 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온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했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또 필요한 말씀이 있기에 저를 보내주신 줄 압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 그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자, 교회가 성장하기까지는 거저 되는 것이 없지 않아요.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이 그만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거기에 물질적으로 또 여러분 몸을 통해서 얼마나 수고 많았습니까?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우리 초창기 멤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교회 안에 20년 가까이 있는데 이제 20년 전에만 해도 교회가 자립할 때
몇 분 안 보내요. 뭐 2, 30명 그런 구역 몇 구역이 나가가지고 교회가 세울 때 그때는 정말 고생들 많았어요. 그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제대로 뭐 헌금 생활도 못 하신 분도 많잖아요. 몇몇 중심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데 그 작은 수 가지고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많은 그런 헌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수고했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이렇게 성장이 됐어요. 그런 수고, 헌신,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교회가 성장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 말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교회는 아무나 일을 맡기지 않잖아요. 충성된 사람. 이 충자가 무슨 충자래요? 충성, 충자잖아요. 그다음 지성성자에다 쓰고 그 충자 보면 가운데 충자에다가 마음심자. 진짜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은 우리가 충성을 다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2장에 요한계시록 2장에도 보면은 서머나 교회를 칭찬해 줬잖아요. 그 서머나 교회에 뭐라 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거기 나와요. 그래요. 그만큼 초창기 멤버들 처음 자립할 때 그분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또 물질로 헌신하고 그런 충성심이 없었다면, 그분들이 열심히 뛰어주지 않았다면 오늘 이렇게 교회가 성장할 수 없었을 거예요. 또 이렇게 교회가 할 일도 많이 있지만은 해외 선교한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교회도 살림해야 되고 교회에도 쓸 일도 많이 있는데 해외는 매달마다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부담을 안고 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해외 선교하는 것 하나님이 다 보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 수고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생활 속에 가정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사업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일한 것을 다 보시고 하나님 또 축복해 주리라고 반드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또 오늘날 이렇게 해외 선교도 좀 열심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아까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처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라. 자, 교회 안에 보면은 교회가 앞서 일하신 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봉사하는지 다 눈여겨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후임자들이 앞에서 일하신 분들을 어떻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답습해 나가요. 자,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정말 어떤 지금 막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앞에서 일하는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이분들이 전에 그 어려운 시절부터 쭉 교회를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를 이끌고 왔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라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뭐 물론 여기 교회도 뭐 6, 7군데 후원한다 그러지만은 서울은 또 중앙교회는 많이 하잖아요. 전국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커버했는데 한 달에 우리 선교비가 얼마나 가냐면 한 20억 정도 나와요. 근데 그 20억을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또 코로나 시기에는 더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재정 보고할 때 하나도 마이너스 된 일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는 그 가운데 배후에 하나님 축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경기적으로 어렵지만은 또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금 해외 선교를 위해서 많은 물질을 또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은 교회를 또 하나님이 축복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한 목표가 딱 세워지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계속 이렇게 봉사하며 물질을 혼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뵐 때마다 참 존경스럽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대한 고마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가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 이후에 하루에 교회가 3,000명 모이고 5,000명을 모일 수 있었잖아요. 그것은 초대교회가 그만큼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모아서 교회를 이렇게 봉사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점점 왕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와 우리 교회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알다시피 엄청난 일을 해 나가잖아요. 지금 또 수양관 일도 이제 지금 시작이 돼 있습니다. 이 공주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크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수가 계속 늘어다 보니까 우리가 하계 수양이 7차에도 다 감당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숙소가 너무 비좁고 그래서 계속해서 막 그게 좀 항의하신 분도 있어요. 내가 회비를 내갖고 내가 대우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잠자니까 이렇게 불편하냐 막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분들 볼 때마다 미안한 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7차까지는 너무 이제 장시간에 이렇게 많이 허비한 것도 같고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을 수용하려면은 우리가 더 늘려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 총회적 결정해서 이번 지금 모든 심의가 끝났고 지금 터 파괴하고 있어요. 이 앞으로 2년이면 또 여러분 편안한 가운데서 전도하기 쉬울 거예요. 근데 전도를 했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어때요? 경치는 좋다마는 생활에 너무 불편하다 그런 분들 참 많잖아요. 그러나 2년 후에는 우리가 안락한 그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새로운 분들 이렇게 오셔도 전혀 부담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또 많이 해주셔서 또 시작하니고 하나님이고 또 그 일을 다 마무리하기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먼저 구원받고 또 교회에 또 정착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의 결정은 하나님. 참 전도인들이 이 연말 되면은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할 뿐이나 고민을 많이 해요. 예요. 누구를 세우냐에 따라서 그 교구가 또 교회가 성장을 갖다 줄 수 있고 아니면은 태보 또 여러 가지 또 교회가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일하신 분들이 정말 어떤 분을 세우냐에 따라서 교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자격면에서 이제 쭉 말씀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우리 주님도 이제 교회를 맡기고 떠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공생의 기간이 몇 년 있어요? 3년 6개월밖에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시고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3년 6개월 만에 이제 또 떠나야 되는데 이걸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려면은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제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성경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은 실로 표시하고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 자, 주님이 보통 기도한 곳이 어디일까요? 감람산. 이스라엘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감람산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좀 걸어가기에 마치 운동 코스에 좀 거리예요. 그러니까 한 1km 아니면 2km 그 사이예요. 예수님은 항상 감람산에 올라가서 또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다 그랬고, 또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는 것이 뭐냐? 거기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이렇게 바로 그 성전에 가까운 거리예요. 이 감람산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사람이 이렇게 그 운동하기에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완만해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예요. 자, 예수님은 보세요.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했다. 자, 예수님도 이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제자를 세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한눈에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있고 그분의 어떤 형편, 그분의 어떤 체질, 또 어떻게 어떤 일을 맡기면 다 할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또 예수님은 모든 일에 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습관을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주님의 자취를 따라오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직분을 세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전도인들은 많은 1년 동안 몇 년 동안 지켜보고 또 이 몸 가운데서 또 이 앞에서 일하신 분들을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또 성경의 민수기에 보면은 이 직분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주신 이 직분, 전도인을 통해서 직분을 받은 것 같지만은 사람이 제비를 뽑는데 이 일의 결정은 누구이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필요해서 이 직분을 맡겼구나. 받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함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내게 이 엄청난 직분을 맡겼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직분 비교 안 되잖아요. 미국의 카터 대통령 지금 연로하고, 근데 지금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요? 교회 학교 어린애들, 콜리는 어린애들 그 교사로 하고 있어요. 아무리 나라 국정 일이 바쁠다 할지라도 어디 해에 사절단들 와도 주일날은 절대 그 나라의 업무를 안 한대. 이 자기 나라의 대통령이도 할 일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일이 가장 우선. 그래서 무슨 일을 꼭 대통령한테 결제 받으려면 어디로 와야 되겠어요? 교회로 와야 된대. 그 가보니까 대통령이 뭐야? 그래요. 애들하고 노래도 하고 율동도 하고 교사로서 애들 이렇게 가르쳐요. 그걸 천직으로 생각해. 그래서 대통령이 될 때도 그랬대요. 내가 대통령 되는 것은 부차적이고, 첫째는 내가 교회 학교 교사 일에 방해된다면 나 대통령 않겠다.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먼저 대통령 된다고 하면 그러지, 다른 거 다 떼치고 내가 대통령이 제일 우선이라 할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맡겨준 천직이고, 또 하나님이 내게 이 가부나 직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 물론 여러분들 직분 받을 때 그래요. 내 구역장인데 구역장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번에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 일도 바쁘고 가정에 또 어떤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다. 물론 그런 일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겼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 그걸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깊이 가지면은 그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주었다 한다면 이러면요, 목사님 맡긴 거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일 좀 해줄 수 없냐? 나는 너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좀 해다오 했을 때는 가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준 이 직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어때요? 세상적으로 보면 많이 가진 자,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실 때 어떤 마음으로 순종해요? 마태복음 4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진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어봐요.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자,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쭉 지나시다가 오늘 두 형제, 오늘 베드로라는 시몬, 그 다음에 형제 안드레가 그물 내리는 것 쭉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두 형제에게 가까이 가서 나를 따라. 자, 나를 따라 그랬는데 20절에 뭐라 했어요?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라.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내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나는 결혼해서 애들 또 부양해야 되고 가족 식구들도 지금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가 그 따라다니면은 내가 어떻게 가족을 돌보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안 됐잖아요. 예요. 주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삶에 있어 가장 우선이 영혼 구원하는 일이 더 귀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랬어요. 21절에도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1절에도 같이 읽어봐요.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나. 여기도 보면 즉시 행동으로 옮겼어요. 뭐 이유 될 필요도 없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했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할 일도 많고 또 해야 될 부분도 많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다면 우리는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셨잖아요. 값으로 사신 바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주의 것.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이 컵이 남의 거였잖아요. 내가 돈을 주고 이제 값으로 샀으니까 내 것이요. 내가 이제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주님이 원하신데 아니요. 내가 할 일이 많은데요. 지금도 주님 주종 관계를 잘 모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을 보면은 값으로 샀다겠죠. 우리는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엄청난 대가를 주고 사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 건설, 하늘나라 복음을 위해서 쓰기를 원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는 순종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부르는 제자들을 보면 거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가운데서 불러냈잖아요. 주님이 세간에 들려서 일하는 그 마태를 보고 마태를 부르실 때 그 일하는 것을 놓고 즉시 주님을 따랐다. 다 제자들이지. 사도로 부른다. 사도라는 말을 아포스토로스라고 그래요. 아포스토로스. 보냄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부르셔서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 받은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겼다는 것은 너무 축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 부르실 때 두말하지 않고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또 일을 맡겼는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장 3절부터 같이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절까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려 하니라. 자, 여기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자, 교회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로는 아니면은 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가 다 어때요? 예수님 부인하고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거라. 그럴 때 베드로 뭐래요? 다른 사람 다 부인하잖아.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주님이 죽는 그 자리까지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잖아요. 근데 닭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한다고요? 3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따라할 때 예수님 행하신 이적과 표적을 볼 때 정말 엄청난 선생님 대단하신 분이라고 그러고 따라했는데 그 엄청난 이적과 표적을 베풀었던 분이 갑자기 로마 군병들이 잡혀서 뭐죠? 십자가에 죽음 볼 때 어때요? 아이고 내가 괜히 따라갔구나 후회감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 가야바 뜰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가면은 그 장소에 교회당이 있어요. 교회당. 근데 교회당 제일 꼭대기 뭐가 있는지 알아요? 우리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 교회당 꼭대기. 근데 거기에 뼈쪽 올라왔는데 닭이 딱 있어. 닭 모양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요. 그거 예수님 앞에 부끄럽게 그 어떤 형상도 만들었고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를 가는 그 모습 거기에 그 어떤 화상이 있어요. 그래요. 오늘 예수님과 정말 3년 반 동안 같이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일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죽은 이후에 어때요? 제자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잖아요. 나타나면서 뭐라 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무엇을 기다려? 성령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입히울 때까지 이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 보는 앞에서 이제 구름을 타고 하늘에 승천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다시 모아서 120문도가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아버지 그 약속한 성령이 내릴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오순절날 그들의 성령이 다 충만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써졌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뭐라고요? 증인되라. 이 엄청난 하나의 명령입니다. 나의 뭐라고요? 증인. 이 증이란 뜻이 뭔지 압니까? 말투스라고 그러는데요. 순교라 그 뜻이에요. 뭐라고요? 순교. 너는 복음 전하다가 죽으라고 말해요. 오직 성령이 네게 임하시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네가 복음을 전가라. 그러면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이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다 비겁하게 도망했지만 성령이 오니까 다 함대했잖아요. 그 성령이 오순절에 성령이 딱 임하시니까 베드로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있대. 너희들이 죽인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누구냐? 주라는 말이 큐리오스, 모든 만물의 창조자 주인 대신 하나님을 죽였다. 그 전에는 뭐요? 베드로가 그 로마 군병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쩔쩔매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난 것이 유익이라, 떠나가면 뭘 보낸다 했어요? 우리에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파라 곁에서 칼레오 부르다. 우리 주님이 곁에서 너를 돕는다. 헬퍼.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돕겠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그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서 가르치자. 우리가 성령이 왔으니까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의롭다함을 알게 되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면 너에게 유익이라.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당시 사도행전 여기에 2장 38절로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저들이 뭐래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예요? 기름을 부은 자라. 그를 번역하면 메시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너희들은 메시아,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를 죽였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어찌하면 그러면 좋겠냐. 이때 설교의 말씀을 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요?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성령을 선물을 받으라. 자, 그렇게 비겁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으세요? 성령이 하니까. 우리가 성령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너희 가운데 성령과 뭐라 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것이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는 주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자, 우리는 한때는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정말 베드로도 그렇게 열심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참 구원받고 밤새워 성경 읽고 틈만 나면 전도하고 주님의 일에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근데 언젠가 모르게 또 마치 풍성이 발아 빠진 것처럼 힘이 없을 때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해요. 에베소 5장 18절이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성령을 소면치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소멸될까요? 약할까요? 죄가 들어오니까 그래요.
옛날에는 구원받고 마음이 깨끗하고 그 마음에 성령이 충만할 때는 우리가 담대함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마음이 약해지고 또 의지도 약해지고 교회에 대한 봉사도 부담이 되고 뭔가 일하는 것들이 굉장히 부담된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지금 멈춰버리니까 그래요. 여러분, 사도 다윗이 정말 굉장하잖아요. 다윗 가면은 다윗 같은 믿음이 없잖아요. 그리고 용맹 담대했잖아요. 그렇게 담대했던 사람이 시편 51편에 보면은 그가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간음과 살인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때 그가 고백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걷어가지 마라. 그 부탁한 기도가 나오잖아요. 옛날 구약에는 성령이 떠날 수 있어요.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삼손이 그런 힘이 있었지만은 머리카락 잘라나게 아무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붙잡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주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그 성령의 역사할 수가 없었어요.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건 뭐입니까?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 참 열정적인 그 담대한 그 열정이 식어졌으니까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뭐요?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자. 전도하려고 하시는데 그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힘이 안 따라가는데요. 제가 들어보면 그래요. 옛날에 그 열정, 그 담대함이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성령은 또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을까요? 제가 들으면 우리는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얽매인 것이 뭐예요? 경계하는 자가 얽매이지 않도록 얽매인 것이 지혜예요. 지혜는 우리를 얽매이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 오라. 우리는 처음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왔잖아요. 주님께 다 내려올까 우리가 힘을 얻었잖아요. 죄에 대해서 모든 거 내려놨잖아요. 그때는 얼마나 가벼웠습니까? 언젠가 그때는 마음이 무거워져요. 교회 오는 것도 발걸음 무거워져요. 짐이 돼요. 봉사하는 것에 의지가 없어져요. 한번 돌아보세요. 어디서 내 믿음이 떨어졌는가?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일을 맡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에게 맡기라. 교회 안에 보면은 정말 맡겨준 일에 있어서 열심을 보고 주를 섬기는 거지. 그 담대함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일은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난다. 교회는 힘으로 어떤 능력? 그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냐고는 죄를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왔고 또 한때는 성령이 충만했는데 왜 이렇게 약해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우리 주님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약속했다는 것. 우리가 다시 연약했던 우리의 약한 그 성령의 역사가 힘있게 또 일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은 도와줄 거예요. 그는 기도에는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사도행전 한번 4장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있게 전도할 수 있었는가? 사도행전 4장 3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어떤 기도에 어떤 분량이 있었는 것 같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것 성을 떠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열흘 될 때 부활하고 성령이 올 때까지 50일 되죠. 이게 오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기도만 했어요, 그들은. 자,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할 수 있거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너는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였다 그러지요. 정말 주님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내게 뭔가 열심히 좀 붙고 정말 담대함도 있고 정말 힘있게 하나님이 힘 준다면 할 수 있겠는데, 그게 막 무기력하잖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돼요.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던 걸 잘 아시잖아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 의지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고 주님 붙잡아 주니까 우리가 담대히 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내가 전철 타고 왔는데 어떤 분이 계속, 내가 저기 4호선 타올 때도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7호선 탔는데 거기 또 그분이 거기까지 와서 내 속에 굉장히 옛날 생각을 갖게 해요. 이분 회개하세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 말만 외치고 다녀다녀. 야, 그 말만 해도 사람 마음에 꽂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일반교회 오래 있다고 왔잖아요. 내가 일반교회 장로교회에서 23년 동안 목회하다가 제가 2004년도에 구원받고 왔잖아요. 제가 전에 대학원을, 서울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옛날에 전도한 모습들 보았을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 아시네. 많이 보셨구만. 혹시 여러분 저를 안 봤어요? 예, 제가 신학 4년 동안 대학원 다니면서 계속 전철에 타면서 학교 다니면서 계속 외치고 다녔어요. 그뿐 아니라 차에다 몇 번 큰 혼 달아가지고 전도하고 다녔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예. 근다고 해서 우리가 꼭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지만은 아무튼 전하라기에 전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방법이 꼭 옳은 것은 아니구나. 예.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라기 있기 때문에 이제 전도를 해야 하는데, 물론 어떤 방법이든 말씀이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고 죽으면 많은 열매낸다. 어떻게 그 가운데서도 말씀이 들어가서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라 하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은 여러분 그 뭡니까? 기차 그 안에 여러분 전도 쉽을까요? 쉽지 않아요. 예, 남 앞에 이렇게 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 저는 진짜 그 일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리고 경찰 목사를 한 8년 동안 유치장 거기에 뭐 제수들 전도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좀 아쉬운 건 진즉 구원을 받았다면, 진즉 이 복음을 만났다면 더 힘있게 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많은 대중 앞에 서서 설교한다는 건, 전도하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주기 위해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들 외에 모든 집사들은 다 예루살렘 전역으로 퍼져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원동력이 오늘 여기에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해야 되냐면은 정말 우리 지금 오늘날 교회당은 많이 있고 교회도 많지만은 생명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제가 그걸 느끼고 있잖아요. 이 총회 신학교라고 아시잖아요, 서울에. 그리고 부산의 고신교단, 나는 부산에 또 거기 대학원도 나왔어요. 한국에 가장 좋다고는 신학을 다 공부했어도 영원한 속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왜요? 로마서 10장 2절은 뭐래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 의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다는 그것이 있잖아요. 구속의 완성이잖아요. 예수님을 그 믿음을 뭐로 여겼어요? 의로 여겼다. 야, 우리 한분 진짜 멋있잖아요. 멋있다요? 뭐예요? 어려울 자. 자, 양 밑에 나자죠. 나. 내가 있을 때 뭐요? 어렵다. 맞죠? 여기만 이것만 딱 띄면 뭐요? 손자예요. 손수자. 그다음 여기 뭐요? 창자예요. 내가 손을 가지고 창으로 양을 잡았을 때 나는 양 밑에 있을 때 내가 어렵다. 한문은 다 뜻글자 하잖아요. 예.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런 다 이뤘다는 뜻이 뭔지 압니까?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래요. 오늘 이거 처음 여기 와서 여기 쓰네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그 말. 이 말은 네 죄값을 다 지불했다. 과거에 그 진 엄청난 우리가 고민했고 그 죄 때문에 정말 잠 못 이뤘던 우리가 그 죄, 과거의 죄 다 있죠. 현재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이 죽음이.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라. 죄는 항상 따라다녀. 우리는 죽음이 따라다닌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다 이뤘다는 말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나는 지난날의 죄는 다 용서받은 걸로 생각하겠지만 오늘 현재와 죽을 때까지는 날마다 회개한 줄 알았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미 영원한 속죄를 말하는데 그걸 가르치는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간 자를 막아보는 거예요. 누구요? 목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선생 되지 말아요. 예, 너도 못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자를 막아버렸어요. 차라리 목회를 안 했다면 다른 생명이 있는 데 갔으면 생명이 살릴 거인데 도리어 죽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교단의 가장 보수 교단이라고 하는 것에서 공부를 했어요. 지금 딱 치면 헬라어 히브리어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돼요. 지금 몇 년 됐어요? 내가 교회 들었는데 지금 42년 돼요. 42년 전에 배웠던 거 지금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걸 공부 안 하면 졸업이 안 돼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지식적으로는 많이 했을지라도 머릿속으로는 깡통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혼은 석기가 빠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안 그랬어요? 유다서 1장 3절에 보니까 뭐요? 이제는 우리가 단번에 주신 도를 위하여 힘써 뭐라고요?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아, 단번에 구원받은데 다른 일반께서 물어봐요. 단번에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 교만한 소리네. 구원받기 얼마나 쉬워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어놨던 거. 다
이거 받으면 구원이래, 선물이래. 이야,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쉬운 것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로 구원받구나. 주님이 십자가 다 이루는 거 더 이거 받으면 구원이 돼. 이렇게 쉬운 것을 새벽 기도 그렇게 하고 산기도 그렇게 하고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해도 구원이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 성도들 데리고 오면 떼서 전도했어요. 그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 알고. 유치한 그것만 아니요. 검찰청에 신우회라고 또 가서 정심 때 20-30분 또 지청에 들어가서 또 설교해주고. 근데 내가 구원 못 받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다고 됐어요. 야, 정말.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왔잖아요. 사울이 유대교회 출신이잖아요. 가말리엘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정말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 예수를 핍박한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인 걸 알고 모든 것을 분토리 여겨 즉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직분을 받았는데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정말 쓰임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보세요.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뭐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얼마나 담대했어요. 그 전에 그 사람들 앞에 쩔쩔 맺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 그 담대함이 어디서 왔으래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도 봅시다. 2장 4절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같이 읽어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한 말로 하지 않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얼마나 머리가 뛰어난지 몰라요. 모든 유대인 가운데 영갑자보다도 나는 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이 얼마나 잘했는지 사도행전에 보면 벨릭스 각하에게 뭐라고요? 사울아 너 미쳤지 않냐? 나는 온전한 정신으로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했어요. 얼마나 말을 잘해. 네 학문이 네 말 조리한 거 보니까 학문 말 너무 잘한다.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때. 아닙니다. 나는 온전한 정신으로 합니다. 오늘 여기에 그래서 두려워한 이유가요. 내가 말 잘해가지고 내가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이걸 전해가지고 네 말 잘하고 네 많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식으로 전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말이 안 나오기로 지금 하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고난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뭐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은 제일 뭐냐? 나는 성경을 모른대요. 여러분 성경을 다 알아야만 전도할까요? 나는 말 주변이 없는데요. 그렇다면은 한 사람도 전도 못 하잖아요.
얼마나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말을 잘 못했더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했어요? 저 학문 없는 뭐라고요? 범이 배우지도 못하는 거예요. 전도는 많이 배워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옛날에 미국에 전도 많이 했던 사람 누구요? 무디는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어요. 어느 분이 그 대학 교수가 설교를 말했는데 무디 선생님이 주어도 모르고 동사도 모르고 막 이렇게 따인 거 어느 문장이 매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무시하더랍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교수님, 그러면 전도는 몇 분이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고 해서 전도를 잘할 줄 알지. 예, 설교 말들은 매끄럽지도 못하는데 무디 목사는 초등학교부 약한. 그래서 목사가 아니고 뭐요? 선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유명한 전도자로서. 그럼 말 잘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말로 인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권면한 말로 인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는 말이 두나미스라 그래요. 그 뜻을 보여요. 여러분 한번 능력이란 거 쳐봐요. 국어사에 다이나마이트. 뭐라고요? 다이나마이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 같지 않더냐? 우리의 가슴을 막 단단한 마음을 부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지 않더냐? 우리의 냉랭한 가서 불을 붙여서 사람 변화시키잖아요. 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집안일에서 죄송합니다만 제 매제가 2년 전에 우리 여동생과 같이 공부했어요. 그는 오랫동안 어머니 회장, 남전대 회장이라고 했는데 술 다 먹고 담배 다 피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어요. 나도 우리 교회 핍박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17년 만에 우리 교회 이제 와서 말씀을 듣게 돼요. 그때 코로나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전도 못했을 거예요. 나는 코로나 오기를 잘했다 이게. 예. 코로나 때문에 설교를 못하잖아요. 교회가 아예 문을 닫았잖아요. 그 기회는 이때다. 내가 고향에 가서 전도할 기회다 생각하고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동생을 전도 집회를 같이 매제하고 둘이 앉혀놓고 내가 이걸 때문에 말씀 때문에 교회를 내가 옮기게 됐다. 동생한테 한번 들어보라고 말씀 듣는데 둘이가 눈물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래서 오빠 이제 뭐 때문에 오빠가 교회를 옮긴지 알게 됐다. 나 오늘 이번 주부터 즉시 교회를 정리하고 나온다. 그 전에 애 동생이 안 돌아왔냐면 어머니 회장 보고 있는데 그 교회 그 목사님이 늘 근데 오빠는 한국 교회 교단에 제일 좋은 신학교를 2군데 다녔고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은 2단에 빠졌다고.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가는 만에 교회 가면은 늘 목사님한테 구박받으니까 오빠 차라리 안 왔으면 쓰겠어요 고향에. 예, 목사님이 맨 오빠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목사가 되고 2단에 빠질 수 있냐.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러다가 2년 전에 구원받더니 매제가 어떻게 변하냐. 그날부터 술도 딱 끊고 담배도 끊고 자기도 놀랐어요. 한 번은 우리 동생이 여동생이 뭐래요. 그 화물차를 시골 농사지니까 농장을 했는데 술병을 이렇게 차에다 싣고 면사무소에 그 술병을 거기 농협인가? 농협에 거기서 이제 그 공병 빈병을 갖다 냈대. 그래 1년 동안에 농사지으면서 사람 일꾼들이 다 묵은 줄 알았대. 뭔 이렇게 술병을 많이 할까? 거기 이제 다 선후배잖아요. 자네 어느 안에서 여기 오빠라 있는가 뭐라. 아무튼 그 오빠가 이렇게 먹었다니까 깜짝 놀랐대. 그동안 쌓아놨던 차로 하나차를 갖다니 1년 동안 그렇게 많이 먹었대. 그러니까 그렇게 술을 많이 먹었던 사람이 하루에 술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자마자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조각 맞으면 쭉 들어요. 그리고 애들이 보고 놀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상해졌다. 아니, 그렇게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는 분이 하루아침 담배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고. 이제 제 조카들인데 외삼촌이 나가잖아요. 외삼촌 교회 이단인데 이단 교회 갖고 사람 이상해졌다고 우리 아버지. 근데 이상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너무 달라졌거든. 아니, 장로교회 다니고 있었는데도 전혀 변함이 없던 아버지가 달라졌어요. 조카가 경찰이거든요. 그래서 집회 때 전도도 안 했대. 왜 전도 안 했냐면 자기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얘들이 언제 교회에 오겠지라고 했는데 아들이 그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삼층교회에 한번 놔줄게거든요. 삼층교회 집회하는데 하루만 딱 간다. 하루만. 어떤 교회인가. 근데 하루에 오자마자 우리 교회 자기 목교회하고 다르거든. 어른이든지 어르신들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다 오면 안내보고 인사하고 자기 교회가 완전히 다르거든. 막 안내하고 식사 대접하고 막 새로 오니까 다 이런 거 보니까 완전히 자기 교회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러더니 하루 온더니 그 다음날에 또 준비하고 일찍 왔더래. 자기 집에서. 교회가 다르다고. 또 말씀 들어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보니까 잘못 가르친 것 아니다. 그래서 2번, 3번 들더니 나중에는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핍박했던 8명이 나주교회에 나와요 지금. 자, 그래요. 그렇게 핍박해도 생명이 있으니까. 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누구요? 하나님 성령의 역사.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해요. 저는 우리 처가는 우리 형제들이 지금 목회 6명이에요. 한 집안에. 형제들 4사람이 지금 나까지 목사하고 조카 6명이죠. 조카 2이가 목사예요. 그래서 하나는 강주교회 지금 조카 사이가 목회하고 나하고 우리 교회. 나머지는 4사람은 장로교회 목사예요. 근데 참 전도하기 참 어렵네요. 차라리 평신도 같으면 말하기한테 다 목사를 머리라 안 꺾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언젠가는 돌아오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족들이 지금 8명이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지금 내년에 내가 은퇴하니까 자유스럽게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공격할 거예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요. 일단 우리는 지금 다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분 맡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성령에 조금만 입혀달라고 많은 기도해요. 우리가 이제 시간 나는데 텔레비 보지 마시고 또 시간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시간을 많이 가져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어야만이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교회 일은 아니면 사람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신으로 된다 했고, 그다음 교회 안에는 예산을 세웠고 한 거 아니잖아요. 세상 일은 예산을 딱 세웠고 이 예산대로 집행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많이 써도 문제예요. 썼다면 그 문제는 이제 문책을 받아. 그러죠. 어떤 직장에서도. 또 적게 썼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또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공무원들도 보면 꼭 예산대로 세워야 돼요. 예산. 그런데 교회는 예산 없이 일하는 것도 교회 일이에요. 그러죠. 여기 올 때 예산 세워갖고 돈 다 준비해갖고 예산 딱 세워갖고 온 거 아니었잖아요. 하다 보니까 어느 교회당은 적고 뭐 어떤 여러분 세가 많이 나갔을 거예요. 부담들고. 그래서 여기에 교회당을 또 자리가 있다 해서 뭐 준비하고 나왔을 거예요. 전혀 예산 없이 상관없이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매달린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대로 네 입을 크게 벌리라. 이거는 예산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려준 대로 성령의 바람 불면 분대로
가면 돼, 역사예요. 제가 교회 일을 하면서 보니까 이 일을 크게 벌려야 돼요. 안 하면 하나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의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그들이 딱 막고 있는 건 뭐예요? 무슨 강? 요단강이 딱 막고 있어요. 요단강은 평소에 어때요? 물이 언덕까지 막 넘쳐 그래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이 이렇게 넘쳐서 언덕까지 막 흘러가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이 요단강 건너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물에 들어가면 다 빠져 죽는데, 근데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먼저 앞세우고 뭘 메라고요? 버켓을 메고 먼저 딱 들어가니까 물이 어때요? 막 밀고 막 차고 사르단까지 밀고 가서 그 물이 건너가서 물이 쫙 하나님 밀어내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거기 이스라엘 백성 건너까지 딱 메고 버티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사히 그를 통과하잖아요. 여러분, 홍해 물을 가리게 하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 요단강을 갈린 것도 누가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믿음.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성경은 다 믿음의 역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 주님 일하다 보면 하나님의 주신 지혜,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기도 가운데 마음이 동하면 그냥 해버려요.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했어요. 제가 자랑이 아니라 교회당을 저도 5번을 지어봤어요. 예산세워갖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진짜. 그 일은 어떤 전도인이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에 감동이 되면은 임원 들면서 합시다 하면은 따라오면 돼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그래 지금은 안 보이고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일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또 해나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항상 내 편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면은 나는 하나의 종이지 주인이 아니잖아요. 종은 시킨 대로만 하면 돼.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겼다면 그 일을 순종만 하면 돼요. 그리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해다 보면 하나님의 그 일을 하게 돼요. 여기 올 때도 여러분 부담 많이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또 다 역사하잖아요. 제가 이제 고향의 나주교에 이제 그 교회당 지는데 이제 우리 동생이 거기서 이제 식구들이 가니까 크게 지금 농장하고 막 돈을 많이 벌 때는 정말 그 일을 못 했는데 이제 다 농장도 다른 데서 세를 주고 돈이 없을 때 시작했대. 2년 전에 땅 사고 그 시골 땅도 옛날에 제가 살 때는 5천 원, 10,000원 밖에 안 나는데 그 한 평에 700만 원이 돼. 거기가 이제 혁신도시 한전 바로 옆이에요. 한전. 그러니까 한전 들어왔다고 해서 그 뭔 기반공사? 뭐 농촌 기반공사인가? 그거 거기 들어왔대요. 그래서 거기 동네 갑자기 제 어릴 때만 해도 5천 원, 나도 한 땅을 몇천 평 받았는데 땅 쓸모 없으니까 다 줘버리고 왔어요, 형제들. 근데 지금 땅이 뭐 700만 원에서 남 돌렸어요. 근데 동생이 전화 왔어요. 오빠, 교회당을 지었는데 옆에 주차장이 없어요. 걱정 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 봐라. 주차장 하나님 만들 거예요, 좀 있으면. 지금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들 보면 제가 서산이라는 것, 제가 서산에 있을 때 장로교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서산교회가 그 건물이 조그마한 3층인가 쬐까는 몇 분은 안 보이더라고. 내가 한번 가보니까. 지나가면서 내가 저 교회 가면 이단교회 와갖고 교회당도 와고 오고 조그마한 교회 건물 안에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청년 하나 거기 갔어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되니까 그러니까 쬐그마한 데도 있어. 아니 갑자기 어느 날 쭉 이제 서산교회라고 또 거기다가 농로 있는 데다 교회당을 짓네. 야, 이단교회 또 특이하다. 동네 사람들 많이 있는데 교회당 이제 저기
농로에다가 교회당 지다 서산교회. 이야, 사람 있는 데다 교회당 질 때 사람도 없는 이 시골 동네에다가 교회당 지가 사람 모일까? 근데 지나가면 뭔 차가 이렇게 많이 있는지. 그래서 야, 이상하다. 수요일날도 아니고 집회를 했는가 봐. 그때 지나갈 때. 거기 보세요. 정말 사람이 없는 그 땅에 교회당을 짓는데 하나님이 채우고 하는 거 봐요. 거기에서 보니까 예상교회를 세웠지. 뭐 어디 저기 어디 뭐야 어느 교회다 세 군데가 교회가 분가시켰대. 조그만했던 교회가. 그래요. 땅이 없던 교회가 하나님 땅을 주시고 또 뭐요? 주차장 없던 교회를 또 땅을 주셔서 주차장 만들고. 하나님 보세요.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에 수종만 들면 되래요. 여기에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게 뭐예요? 지혜는 내 지혜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나님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 일어나면 시작하면 돼요. 정말 이런 그 하나님이 역사했던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 문 목사님 지금 고향교회 집회한다 그러네요. 제가 고향교회 첫 부임했던 사람이에요. 일산교회에서 자립해서 하는데 거기 가서 법정 소송이 걸렸어요. 어디까지 올라간지 아닙니까? 대법원까지. 그 일 이야기하면 오늘 1시간만 못해. 그런데 세무서에서 문제가 돼서 그랬어요. 일산교회를 임대로 해준 걸로 생각했어요. 그럼 임대하면 뭐요? 일산교회 사가지고 우리에게 임대했으면 뭘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취득세. 근데 우리는 그가 옛날에는 뭐가 있냐면 선교원이었거든. 선교원인다가 교회들하고 자립시켜서 내가 이제 첫 부임에 갔는데 세무서에서 돈 내라고 3천 몇백만 내라는 통보가 왔어. 아니 일산교회 같은 교회인데 무슨 세금 내냐. 그런데 일산교회 사가지고 우리가 임대한 걸로 들어갔대. 우리가 서로 모르잖아요. 우리 세무서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당연히 세무서에는 그 건물을 사가지고 고향교회 임대로 줬으니까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낼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건 지금 개척 이제 자립해서 너 돈이 얼마나 귀할 때요. 3천만 원 낸다는 거 엄청 크잖아요.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세무서에 찾아가니까 안 된대. 당신들 보세요. 일산교회 여기 서류 보세요. 샀잖아요. 그리고 임대했다고 여기 당신들이 서류했던 거 보라고 참고해라고. 아무래도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안 갔어요. 처음에는. 이모들 보니까 매 쫓겨와. 목사님 또 오늘 또 쫓아서 왔어요. 또 가라. 우리 옛날에 같은 교회에 있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정하자, 소송하자. 그러게 성도님들이 뭐라 그러지요? 목사님 세무서하고 재판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걸리면 우리는 이제 교회가 문 닫아야 돼요. 야, 내 기도한 가운데 내 하나님이 그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확신을 준다. 계속 그래서 이제 목사님 알아서 했어요. 성도들이 좋다 했는데 대법원까지 가세요. 그 복잡한데 결국은 승소했기 때문에 간증하겠죠. 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거 몇 년 걸리니까 세금 안 냈다고 뭘 붙여? 우리 집 교회당 빨간 딱지 붙이러 온대. 그거는 지금 소송 중에 있고 내가 이제 여기서 패소가 되면은 내가 지면은 그 밀린 것까지 안 밀린 것에 그 이자를 또 내야 된대. 그것까지 다 낼 테니까 일단 끝까지 지켜보자고. 지금 재판 계류 중에 있으니까 그거 나중에 가서 붙이지 마세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근데 재판 받으러 가는데 거기 세무서 직원이 아니라 세무서에서만 재판한 그 변호사가 있어. 두 사람이 내 재판 받은 데 하세요. 그 고향교회 가봤냐? 한 번도 안 갔대. 서류만 왔대. 그래서 가봐라. 나는 뭘 넣냐면 그 안에 옛날에 우리 성교원 같은 교회다 성교원이라고 썼는데 그것이 딱
스펀지 같은 거 있잖아요. 붙였던 거 뜯어는 그 자국가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 우리 일상교회 성교원이라고 쓰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냐면은 성교원이라는 거 증거가 돼야 되잖아요. 뭘 가있어요? 수도세, 전기세, 거기에 그렇게 나왔어요. 이 성교원이라고. 재판장이 냈죠. 이게 옛날에 같은 교회에서 지금 분간했습니다. 같은 교회입니다. 근데 또 세무서 직원이 갔냐 그러니까 안 갔대. 그날 바쁘다고 주일날 왔어. 우리 교회가 진짜 일상교회 같아야 돼. 보세요. 일상교회 전도사님이 지금 이제 선교사를 받는데 그날 설교하면서 뭐라 했어요? 옛날은 같은 구역이었고 같은 우리가 같이 교제했는데 나가다 섭섭하다니까 직원이 왔는데 옛날에 같은 교회였구나. 그거고 또 그 직원이 누구냐면은 우리 자매의 친구야 또. 너 왜 여기 왔냐?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냥 뭐라고 했어요? 아니 내가 그 세무서 직원인지 알잖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조사하러 왔다는데 옛날에 우리 같은 교회 딱 거기서 들었지. 설교한 사람이 그날따라 또 딱 와가지고 옛날에 같은 교회라는 거 얘기는 어떻게 해요? 이걸 그대로 자기네들 보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내무부까지 갔어요. 내무부까 제가 거기 가서 내무부 안에 소속되는 거기에 직원들이 8명이 그 사람들이 다 원로들이에요. 세무 그 장들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데 안 되는데 무조건 쫓아낸 거예요. 나를. 이거는 무조건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나는 와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대법원까지 간다. 그래서 그 승수하고 그 3천만에다가 아무튼 매덕 됐을 거예요. 그걸 다 그동안 넣었던 거 다시 했고 서류상으로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어쩔 때는 목사님 또 고집 부릴 때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하는 거 아니지만은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떼쓸 때도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여기 교회 자립시가고 이걸 또 이자를 이자는 것도 아니고 또 세를 나갈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여기까지 나가면은 성도님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 이걸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든지 이번에 승소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해서 또 하나님께 또 주잖아요. 그러니까 좀 미련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모으고 또 이럴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첫째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도 한번 봅시다. 제가 준비한 데는 어수선하게 설고 말씀 전해네요. 자, 10장 38절부터 제가 또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나사렛 예수님이 뭐라 했대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다.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성령이 충만했을까? 물론 하나님이니까 성령이 충만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항상 사역하실 때마다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왜 예수님이 기도를 해야 될까? 이거는 우리에게 모든 일에 본이 되게 하셔요. 예수님이 습관을 조차 또 아까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했구나.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받지 않으고는 사역할 수 없구나. 그렇다면 주님이 습관을 조차 기도하고 또 밤이 맞도록 이렇게 기도했던 것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과 그 능력의 역사로 일하셨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이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너는 이 성에 머무라. 우리가 주님이 능력을 주지 않으면 안 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온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그래야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44절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뭐요? 내려오시니. 우리가 말씀, 여러분들이 주님이 언제 역사하시고 어디서 역사합니까? 우리가 한두 사람이 주의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역사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혼자의 어떤 시간보다도 우리가 형제 자매들의 교제 가운데, 주님이 말씀을 듣고 교제 가운데 주님 또 거기서 두루 역사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여기 보이지 않지만 지금 성령이 오늘 우리가 조금만 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데 그러지 못한 이유도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어떻게 해당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예배한 자를 뭐라 하세요? 찾는다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이렇게 예배한 자를 성경 헬라어는 제테오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집요하게 찾아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뭐요? 능력을 주다 하세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주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 구하고 간절하게 정말 우리 주님 맡겨진 이 사명을 위해서 정말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잖아요. 오늘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다 하셨어요. 정말 주님이 일하다 보면은 어디서 그 담대함이 나온가? 그리고 어디서 물질이 온지, 이러한 것들을 하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두루 역사하는 것이 정말 체험이 많이 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다 말할 수 없어 참 많다고요. 그리고 정말 삶에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즐겁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전도인이었을까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좀 낙담할 때도 있고 정말 힘들 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엎드린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 힘주세요. 내가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주님 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능력 주세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그 동산, 그 겟세마네라는 뜻과 감람산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다. 어디요? 감람산이기 때문에. 그 올리브산을 감람산. 그래서 거기에 주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했던 그 자리. 여러분, 우리도 정말 엎드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삼아서,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 가는지 모르고 그 말씀이 충만히 젖으면은 그때 무슨 일을 해봐요? 다 힘들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요. 두려움도 없고요. 주님께 다 있는 것인데 뭘 두려울 것 같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인이 기도 가운데 어떤 일을 하자 딱 마음이 감동이 되면은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든지 물 속에 들어가든지 주님 역사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세요. 다니엘을 보면 세 친구들 보세요. 불 속에 들어갈 때 두려움 없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나를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거기에 절하지 않겠다는 주님이 그걸 보잖아요. 거기에 불 속에 세 사람 들었는데 주님 그 안에 역사하잖아요. 다니엘이 거기에 사자굴 속에 들어올 때 그날 밤에 사자 입을 봉하신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거기에 다니엘서에 보면 다리오 왕이 그러죠.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겠냐. 그 이방 왕이 그랬어요.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지 않겠냐. 구원하지 않겠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막연히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내가 목사님을 통해 한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마음에 심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 듣고 내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나도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힘있게 능력 있게 하나님 일해야겠다. 그런 마음 가지면 가보세요. 하나님은 능력 주신 자리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럴 거예요. 오늘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 가까이 하고 능력 주신다. 능력이 뭐예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걸 사용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아무 힘있게 살잖아요.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예. 어쨌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더. 히브리서 13장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 전도인은 사람이 세웠을까요? 주님이 세울까요? 그래요. 여러분, 전도인들은 주님이 이 교회를 파송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누구요? 전도인이요. 주님을 대신해서 사신이 누구요? 영어로 엠버서더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나라 일, 국정 일을 대통령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라 밖에 일을 또 봐야 돼요. 그러면 누구를 보내요? 특사를 보내잖아요. 어떤 장관을 보내요. 국무총리.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가요? 대통령 이름으로. 그러니까 거기 가면 대통령처럼 애우해 주잖아요. 예, 대통령의 어떤 전가, 어떤 재가를 받고 왔기 때문에 그분을 대통령이 보낸 사신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도 목사님이 교회를 운영하고 또 우리 성도들 돌아보는 일은 주님이 보내셨구나, 주님이 하신 일을 맡겼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저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 대신하여 간관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로 너희를 권면한 것 같이. 때로는 전도인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해요. 여러분 가정도.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 교회 일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제일 고민이 많은 분이 봉사회장입니까요? 여러분 얘들이 지금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업의 어려움은 얘들이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전도인은 정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고 성도 간에 지금 어떤 그런 논쟁이 또 있고 개인의 어떤 문제 있으면 다 내가 잘못같이 그랬다,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 정말 전도인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니라 교회에 어떤 이렇게 잘 말씀 안에서 잘 교회가 굴러가면은 재밌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전도인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엮어 엎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도인이 너희 영혼을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도 권면도 하고 또 어느 때 책망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기쁨으로 받으래요. 목사님 관심이 많구나. 신앙에서 잘못된 나에게 이렇게 권면도 하구나. 또 잘못된 책망도 하구나. 주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 정말 복입니다. 그리고 전도인과 절대 어떤 마음을 다치면 안 돼요. 첫째는 은혜가 안 돼요. 설교 아무리 말씀해도 마음이 닫아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든지 전도인 관계에 있어서는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 때로는 사람이지라 나하고 안 맞을 때도 있고 또 마음이 감정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목사님 관계가 원만해야 돼요. 또 교회 일에다 보면 부딪힐 수도 있어요. 사람이지라 육신은 나오니까 우리는 부딪힐 수 있지만 교회 일에다 보면은 때로는 전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구나. 그럼 우리는 의논해서 최종적으로 의논이 마음이 멎을 때 일을 결정이지만은 대대로 보면 좋은 계획이 있다면은 같이 협력해 준 것도 좋아요. 저는 출애기 17장에 보면은 모세가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아말렉과 싸워 이기는데 모세도 사람이지 어째요? 손이 내려와. 그럴 때 아론과 훌이 해가 지도록 다 붙잡아요.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전도인이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로 또 같이 협력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 말씀처럼 저희로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여러분 임원들이 같이 봉사한다면은 이 교회가 초대교회 아까 말에 나왔잖아요. 거기에 초대교회 말씀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왕성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신 뜻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초대교회 못지않게 이 교회도 그런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 정도의 규모 가운데서 6, 7교회 해 지금 후원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문이 정말 주님 앞에 다 상달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진교회 형제 자매님들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리고 또 물질로 몸으로 시간을 바쳐 헌신하는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어느 교회 못지않게 해에 많은 선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주님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장소도 너무 비좁은 것 같아요. 더 큰 땅도 허락해 주시고 또 교회당들 크게 지어서 이 광진 지역에 있는 많은 영웅들 복음을 전해서 이 교회 땅에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는데 우리에게 마지막 우리가 기회다 생각하고 더 분발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문 목사님에게 능력을 입혀 주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셔서 이 교회의 모든 일을 맡아 일할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라 믿습니다. 또 봉사에 되면 위주로 모든 임원들이 마음이 하나 돼서 이 교회가 정말 힘있게 능력있게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임원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됐지만 내년에 일할 일꾼들에게 더욱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